평안회. 자, 먼저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른 아침에서부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항상 먼저 나오셔서 힘써 주시는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3달 동안 걸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핵심적 진리이죠. 4장 5장 로마서 4장 5장을 통해서 칭의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게 나눴던 것 같아요. 좀 치열하게 살펴보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장까지 아니고 우리가 5장 우리가 그 칭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 5시간 정도를 나눴는데 한번 상기시켜 놓고 가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칭의 그 무죄의 선언을 받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호적을 팔까요, 안 팔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계가 명확한 인간도 자기 자녀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좀 너무 악해져갖고 좀 버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고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든 품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그 앞에 있는 거니까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요.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의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보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맞습니다. 우리 양은성 권사님. 거룩함을 입은 자는 임누림 목사예요. 아멘. 거룩함을 입은 자는요, 우리 김윤선 권사님이셔요. 우리 거룩함을 입은 자는요, 우리 재호 형제예요. 아멘.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렇게 말씀하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있는데 이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얘기하세요. 이 근원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제가 뭐 수요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조금만 잘 나가면은 내가 좀 세상에서 권력 좀 있으면 명예 좀 있으면 근데 내 동생이 진짜 개망난이야. 집도 다 말아먹고 부모님 속 썩이고 근데 얘가 또 전과까지 10범이야. 그래도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출소를 하고 나왔는데 마침 내가 누군가와 만남을 하고 있는데 누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만 형 나왔어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반가워를 하실까요? 아니면은 저게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와 미쳐버리겠네 막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창피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요 잡상이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우리는 그 정도로 악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닐까요? 아니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지금 안으시고 세상을 보면 외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야 저것들이 야 저게 너네 동생이야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그래요. 야 얘가 내 동생이야. 얘가 내 형제고 얘가 내 자매야. 우리는 다 한 근원 안에 있어.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 나왔어. 나는 이 녀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녀석이거든. 물론
속을 썩히기는 해. 말 잘 안 들어. 그래도 내 동생이야. 죽으나 사나 얜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실 때 또 예수 형 이러면 안 돼요. 예수 오빠, 우리 오빠가 누군지 알아? 예수야 하면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부모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또 어떤 분이시냐면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고로 내 아들이를 한번 칭해 놓으면요, 이 아버지가 좀 너무 이기적인 분이셔서 내 아들을 내가 잘못 쳐내갖고 내가 욕먹느니 내가 끝까지 얘를 내 아들이라고 데리고 갈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둥겨 패서라도 고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환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둥겨 패는 고난이나 환난이 올지라도 이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골탕 먹이려고 야 이 엿 먹어봐라 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진노가 아니라는 거야. 그보다 너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순금으로 빚어서 100% 순금, 그렇게 내 아들로 만들어 가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리는 내 결단.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하루도 결단을 하셔요. 결단하시겠죠. 결단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또 이게 며칠이나 갈까요? 이거 무너지는 거 얼마나 걸릴까? 돌아서면 무너지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 교회 밖을 나가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십자가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넘치도록 부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였죠? 로마서 5장의 결론은 어떻게 냈어요? 종교적인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판기 취급하지 말자, 선물을 얻어내려는 삶을 버리자. 그리고 오히려 그 넘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고로 하나님께 나오는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을 주고 하나님을 못 볼 바에야 차라리 그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 아멘. 그리고 내가 기뻐하며 자랑하겠다. 아멘. 기억하시죠? 자, 고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은 대기업 재벌집의 맏며느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푼돈에 아둥바둥하는 사람 아니죠.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핏대 세우면서 동전 100원 떨어졌는데 재벌집 며느리가 그 100원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집으면 안다! 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거 집는 사람 없죠. 가지세요. 뭐 그거 갖고 살림이 나아지시면 괜찮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왜 그래요? 내가 백이 없냐,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내 백이 하나님이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이 땅에서 많이 가지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기품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양보하고 넉넉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내 뒤에 계신 백이 대단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애들 싸우는 거 보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라니까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 돈이 얼마에? 요즘에 임나일이 가지고 그냥 이상해져 갖고 아빠 나는 흰색 차 가지고 하면서 계속 벤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걸로 언제 살 수 있어? 아빠 지금 와서 빨리 돈을 사자. 그래서 내가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아빠는 바꾸려면 바꿔. 저 입장에서는 그저 죽어도 못 바꿔. 나는 이거고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 이거고,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아빠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지네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벌써 우리 집에 뭐 그냥 금덩이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세상 나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부족함 없어. 우리 아빠가 누군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진짜 내가 내 안에 은혜의 왕이 내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쪼잔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서 이 위대한 은혜를 가슴 벅차게 선포하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넘어갈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하고 로마서 이게 매칭이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간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는 철저히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멘. 야고보는 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럼 이 두 말씀이 부딪히는 걸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완벽한 조화예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로마서는요 구원의 뿌리,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얻었냐를 다루는 거고요. 야고보서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열매, 얻은 이 생명으로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로마서 우리가 4장 5장에서 나왔던 이 칭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결코 삶을 개판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만며느리집이란다. 재벌집 만며느리라면, 이거 밖에서 있으면 만며느리집 재벌이라면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가 맞다라면 내가 며느리답게 왕답게 기품 있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야고보서의 일괄된 일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신칭의, 인간이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이 법정적 무죄 원칙, 무죄 판결을 받는 거고, 야고보서는 뭐다? 신행일치, 참된 믿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제발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위를 하고 살아. 결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로마서 5장 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장. 로마서 5장 1장을 보면은 칭의의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장입니다. 5장 1절. 5장 1절 다 같이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 조약을 맺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아멘. 그런데 왜 칭의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칭의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가정에서, 그 많은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이 교회 안에서 왜 심지어 내 마음 안에서도 그토록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을까? 그 다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툭하면 혈기 부르고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왜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이, 이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삶에서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이 모든 관계적 갈등, 다툼의 원인을 진짜 우리 현미경 보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몇 주간 동안 지금 우리 교회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좀 되게 아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누군가의 표적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로마서하고 지금 야고보서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거의 2년이 돼가고 있어요. 2년 동안을 지금 이걸 나누고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몇 주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개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하나하나씩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가 연결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연결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다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도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누가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 진짜 이거 나군요 주님. 이거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질병을 지금 진단하는 시간이고,
그 진단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도 코로나를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약 안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해요? 약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감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증상이 나타나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상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영적 질병을 내가 좀 오늘 진단해 줄 거야. 아멘. 진단해 줄 거라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참된 화평을 회복하는 위대한 은혜가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또 요구를 하고 계시는구나.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 지금 다 같이 본문 1절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본문 1절.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부끼리 싸우고 직장 동료와 부딪히고 성도들끼리 얼굴 붉히고, 그런데 우리들의 포지션을 보면 우리는 항상 다툼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저 인간이 내 성질 건드려서, 남편이 내 말 무시하니까, 저놈의 옆에 내가, 그럼 먼저 김 집사가, 누가 이 집사가 나를 먼저 툭툭 내 자존심을 긁어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행동이나 환경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고 핑계를 계속 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바뀌면은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1절에서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너희 중에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고 스스로 즉시 답을 내립니다. 저 인간 때문이 아니래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아내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 장로가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요, 이게 진짜 소름이 돋는 게, 먼저 싸움으로 번역된 이 폴레머스라는 단어가 국가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라면 그러니까 전쟁,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다툼으로 번역된 것이 이게 마케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 간의 주먹 다짐,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트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장로가 딱 보기에는, 야, 너희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지금 아주 큰 전쟁이 난무하고 있고 다툼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끔찍한 전쟁과 다툼의 유일한 원인이 뭔지 알아? 라고 하는데 딱 바로 답을 내주신 게 뭐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다. 야고보는 먼저 너희 중에 전쟁 또는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없는 게 아니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수밖에 없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갈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뭐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꼭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또 달라요. 뭐냐면은 이것은 각 개인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게 어디냐면 로마서 7장 23절인데,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서 지체가 이 지체, 똑같은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지체 속에서는 뭐다? 내 몸과 마음 안에서라고 얘기해. 개인으로 이제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분열 있잖아요. 이것이 뭐다? 결국은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존심을 채우려는 개인 내면의 영적 전쟁이 밖으로 폭발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거대한 그것이 뭐다? 정욕. 정욕으로 이게 해석된 이게 헤도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 단어의 또 어원이 돼요.
그게 히드니즘이라고 해갖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쾌락주의 아시죠? 쾌락주의라는 영어 단어가 히드니즘인데 이 히드니즘이 이 헤도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먼저 정욕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성적 타락.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욕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헤도네라는 정욕은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싶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5절 말씀하고 이제 로마서 5장 1절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이 배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 같은 공허한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뭘로 채우려 한다? 정욕으로, 다른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목사님은 그래도 뭐 걸어서 여행 다니시면서 막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저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난 내가 진짜 타락했던 자였구나. 나는 그냥 그 타락 그 자체였구나. 왜냐하면은 저는 그 여행을 했던 이유가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짐 싸들고 혼자서 겉은 너무 좋잖아요. 대한민국 청년이 우리나라를 너무 다 알고 싶어서 방방곡곡을 걸어 다니고 경험하고 싶다. 아니 얼마나 명목상으로는 좋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장담해 드릴게요. 만약에 해남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걸어서 오잖아요. 한 20몇씩 30몇씩 걸려요. 그냥 걸어 올라오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 생기는지 아세요? 야,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나 다 할 수 있어. 자신감. 근데 제가 그거를 몇 번을 했어요. 몇 년을 걸어 다녔어요. 임진각에서 해남으로, 해남에서 부산 태종대로, 태종대에서 고성 통일전망대로, 통일전망대에서 다시 임진각으로.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도 걸었던 사람이에요. 몇 달을. 이 미친놈이지 이게. 그거 한 번 끝날 때마다 나는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자세히 찾아보면요. 그냥 저는 공허했던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명분을 세워서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 있잖아요. 며칠이나 가는지 아세요? 일주일 뒤면요. 일주일 뒤어서 사회에서 딱 부딪히면 맞아, 난 아무것도 못해. 젠장. 내가 왜 그렇게 하고 또 몇 달 있다 또 짐 싸서 내가 자신감을 또 회복해야지. 도라이. 그건 도라이. 했던 짓을 계속 몇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짓을. 그렇지 않아요? 전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는 분명히 그 거대한 블랙홀 같은 영적 공허함을 가지고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을 때로는 남편의 칭찬으로, 아내의 칭찬으로, 아내의 인정으로, 또 주변 사람의 인정으로, 때로는 통장의 돈으로, 교회의 직분과 명예로, 사람의 존경으로 꽉 채우려는, 이게 바로 해도네,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꼭 아셔야 되는 건 항상 상대방은 내 기대만큼 나를 채워주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내 자존심 안 세워줘요. 심지어는 내 뱃속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의 아내의 뱃속에서 나온 임나엘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100% 움직이시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절대 불가한 존재들.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우상, 정욕이 침범을 당했어요. 침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속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싹 트고 비난하고 전쟁, 폴레머스,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누군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면 이 다툼은 진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나만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우리 그 사람도 한 사람만 보면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아플 때 있잖아요.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분씩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내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야.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인정에 배부리하는 네 안에 있는 우상숭배, 그것이 그 영적 전쟁이 밖으로 튀어나온 현상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상실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쳇바퀴를 돌고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여행을 미쳐갖고 10년을 넘게 그렇게 돌아다녔다니까요. 쳇바퀴, 그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요 2절에서 아주 무섭게 고발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먼저 2절 상반절에 갑자기 살인하며,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여기 이거 수신자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설마 성도들이 진짜 칼 들고 막 이렇게 다녔겠어요? 아니죠. 그럼 마음으로 오케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10만 받고 나가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미워하고 인격적으로 질밟는 모든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뭐다? 영적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질밟아서라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깎아내려고 해서 내 정욕과 결핍을 채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야고보는요 단호하게 사형 선고를 하나 딱 내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절대 얻을 수 없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안 나요?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미움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로 내 영혼의 그 블랙홀, 그 공간을 채우라고 하면요, 인간은 평생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갈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2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들이 그토록 원하면서도 얻지를 못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부리는 땡깡이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실제의 삶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여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내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나의 삶에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왕노릇하심을 믿지 않으니 점점 나는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내 주먹으로 싸우고 뺏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나는 어찌 보면 무신론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기도는요, 너는 기도가 아니야. 너는 지금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고 너의 계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쯤 되면 이제 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한변하는 분들이 꼭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닌데 목사님, 저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전 새벽 기도도 하고요, 안 빠지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뭐 작정 기도도 하고요.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데 근데 응답이 없어서 그냥 좀 힘들 뿐이에요. 근데 3절에 보시면요, 야고보 장로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람이 변하지가 않구나. 똑같은 항변을 하죠. 근데 이 항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 장로가 3절에서 아주 뼈 때리는 일침을 날립니다. 다 같이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긴 한답니다. 그런데 왜 못 받아요? 너희들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로마서 5장 마지막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으로 진짜 변화된 신앙인의 차이 기억하시죠? 종교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선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데 3절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 종교적인 기도인 거예요. 제가 기도의 자리는 뭐라고 했죠? 내 뜻을 꺾는 자리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날 맞추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안테나를 세우는 자리예요. 내 뜻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자리. 아멘. 그런데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뭐 하냐면 내 해돈의 이기적인 쾌락과 정욕을 빵빵 채우기 위해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요술램프 지니처럼, 동전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취급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내 것만 달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깡을 피고 있는 거예요. 저가 안 주면 나 밥 안 먹어. 금식 기도한답시고 굶어버리고, 저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저거 하나 나한테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어로 보면요, 이 타락한 기도 아닌 기도의 실체가 더 명확해요. 3절에서 보면은 쓰려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해서 여기 쓰려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단어예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기서 다 없앤 후, 그러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받은 막대한 재산을요, 창녀들과 함께 흥청망청 다 없앤 후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돈 달라고, 승질 달라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어느 한 기독교 방송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그렇게 읽어야지만,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야지만 내가 병도 낫고 돈도 받고 복도 받고 질병, 아유 진짜.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읽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읽고 내 귀로 듣고 계속 묵상을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함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뭐다?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로 기뻐하는지를 알고 싶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오늘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먹어. 아니야, 나 뭐 별 생각 없어. 당신이 먹고 싶으면 먹어. 하면 내가 그래. 햄버거? 안 돼. 짜장면? 안 돼. 탕수육은 어떨까?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발 좀 골라줄 수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면은 전 얘기하겠죠. 우리 집사람이 고기 스테이크를 좋아해? 그 당신이 뭐 고를 거 생각하면 스테이크? 하면 집사람 그래 그거 먹자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성경을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들이 이거를 읽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을 살린 거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존 계속 이 이야기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삔또가 나가갖고 다른 포인트를 해서 내가 이거를 읽으면 복을 받는데 병이 낫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에 병 안 낫게 하시면 하나님 안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태어난 존재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걸 그 뜻을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단 예배하는 것을 일단 뒤로 가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조차도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동기들이 뭐냐고요. 기도도 똑같아요. 너희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저 로또 한 번만 맡겨 주시면요. 우리 어머니 교회 제가 근사하게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꼴랑 몇 억으로 해서 교회 하나 짓고 나머지는 네가 홀랑 먹으려고? 주님 제가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11조를 많이 내세요. 하나님한테 1,000만 원 제가 지금 100만 원 내고 있는데 주님 제가 많이 내려면 1억을 주시면 제가 1,0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 동한 사람은요. 내가 1,000만 원 받아 월급 1,000만 원을 다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거 잘못 나가면 또 저 교회는 저렇게 또 헌금 강요한다. 우리 교회처럼 헌금 강요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헌금 내가 전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왜?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세요. 그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야 너 안 돼. 넌 피해다. 너만 열려서 안 돼.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는 그냥 이게 재료나 좀 준비해. 그래서 다윗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이번 달 안으로 1인당 얼마씩 갖고 와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너무 갖고 와서 나중에 다윗이 뭐래요? 그만 갖고 와. 그만 갖고 와. 넘치고 넘쳐. 저는 그게 맞고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선교비로 저에게 200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항상 예전에 우리 김반석 장로님이라는 분이랑 계셨을 때 제가 그분에게 항상 회계복을 보냈거든요. 회계복을 보면 그분도 되게 이상한 거야. 야, 난 너네들한테 교회는 200만 원을 보내줬는데 너희들은 왜 맨날 회계복을 하면 500만 원, 600만 원이야.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하고 집사람이랑 그래요. 그냥 어디서 나왔겠지 뭐. 어떻게 채웠겠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근데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고 제가 사실 이렇게 하고 싶고요. 사실 솔직하게 보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 핑계잖아요.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남들 앞에서 얘가 떵떵거리고 싶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탕진해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제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기 들어오더니만 마약에 중독돼서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왜? 아버지 저 진짜 사랑하잖아요. 나 마약 사기 1,000만 원만 주세요. 아버지 저 사랑하는 만큼만 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라면은 이 기도의 요구에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돈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죠. 미치지 않고 안 줘요. 이 돈을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은요 그 돈을 정욕으로 써버릴 걸 알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너무나도 사랑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랑하면 당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런 부추기는 그 썩어 빠진 기도에 정욕의 자판기를 누르는 기도 절대로 응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에게 더 은혜가 될 거거든. 아멘. 자,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또 하나 또 볼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되는 기도가 뭘까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한번 솔직해져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움 왜 나요? 뭐 엄청난 교리나 뭐 진리의 수호 때문에 나요? 교회 안에서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 사람이 툭툭 내뱉는 말투, 저 싸가지 없게 나한테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품,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날 건드니까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자존심이라는 정욕, 내 이 정욕을 건드려? 그럼 우리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만져주시고 제 눈앞에서 또 안 보이게 해주시면 좀 더 감사하고, 주님 누가 옳은지 제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장담하고 물을게요. 이게 지금 영적 기도 같으세요? 이게 바로 철저한 정욕을 위한 기도라니까요. 결국 내 마음 편해지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나님 심부름센터처럼 부려먹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100% 좋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을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제가 드렸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기도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라 몇 년을 드렸어요.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저 솔직한 얘기로 있잖아요. 저 사람 말투도 그렇고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미워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내 등에 칼을 몇 번을 꽂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 저 사람이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 볼 때마다 욕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저 이게 맞아요? 제가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저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그 안에서 나의 더러운 교만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저 사람을 고쳐달라고 안 할게요. 대신 보기만 해도 열이 받고 보기만 해도 성질이 나서 죽을 것 같고 보기만 해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너무 싫은데 저 사람 긍휼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제발 제 마음을 그렇게 그냥 뜯어만 고쳐주세요.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전 그 사람 때문에 병까지 얻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갖고 저 병이 왔어요. 병.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끌어안고 몇 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저의 마무리는 항상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 끝까지 그 사람을 안고 가라면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그 사람을 보면서 성질러 나고 미쳐버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무언가를 더 권했고 함께 같이 하자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제 정욕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리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더니만 하나님이 결국엔 몇 년 만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결국 다른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럼 여기서 그럼 그 사람이 아니요, 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려서 그 사람을 옮긴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저를 보면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제 오후 예배도 하시겠지만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거에 굉장히 뭔 말인지 아시죠?
똑같아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도 아마 저 때문에 병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저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죽이고 싶었겠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그 사람을 모두 살리시려고 상황을 움직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때도 드렸던 기도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움직여야 되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드렸던 이 기도가 내 마음 편해지자고 하는 기도였나요? 아니요, 제가 제 병을 얻었다니까요. 제가 잠을 꽤 오래 못 자고 있어요. 제가 이거 뭐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제 꼬라지가 못 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신경을 쓰니까 계속 정신이 깨어 있어 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 스트레스 받겠어요? 제 꼬라지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못 참아서 그래요.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저 꼬라지라니까, 제 꼬라지.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이라는 우상 부셔버리고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는 진짜 기도를 했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내가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부터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해왔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보면 항상 제가 보듬어줬을까요? 아니죠. 꼬라지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때로는 승질로 됐고요, 때로는 욕도 했고요, 때로는 뭐라고도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정욕을 내려놓고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를 몇 년 후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고 저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딱 하나였던 게 딱 이거였어요. 아, 이제 어떤 누구가 와도 저 사람보다 더 할까? 웬만하면 다 버틸 수 있겠다. 근데 꼭 하나님은 또 이럴 때 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보내주실 것 같기도 해.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 갖다 줄게. 너 하나는 또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돌림통이라니까요. 내 안에서 또 내가 깨어 나가야 되는 거. 그 부분 또 분명히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야! 또 이겨낼 수 있게. 또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을 없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긍휼을 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 마음의 십자가를 내 마음을 십자가의 긍휼로 채워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서 저 원수 같은 남편이 아휴 저렇게 사는 것도 진짜 아휴 얼마나 힘들겠나. 그렇게 나를 찌르는 그 와이프가 아휴 저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나를 찌르고 있는 저 성도가 쟤도 힘들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관계가 깨어짐이 있고 혈기가 등등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100%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한 가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이 못나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르지 않아서 내 안에 우상 숭배, 이 정욕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저는 오늘 이 무서운 진단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정욕을 진단하세요.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 싸움 벌어지거나 뭐가 보고 있으면 눈 막 이렇게 뜨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토록 화나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이 날 건드려서? 내 자존심 긁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저는 진짜 나의 실질적인 분노의 뿌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끝에서는 전 하나 장담할게요.
반드시 웅크리고 있는 내 정욕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의 실체를 발견했다면요, 사람하고 먼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정욕을 기도의 자리로 가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리세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도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먼저 내 안에서 영적 전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얻어내는 탕자의 기도는 이제 멈추시고 화평을 누리는 자녀의 기도를 회복하세요. 내 욕심 채워달라고 밤낮으로 떼쓰는 탕자의 기도 이제 멈출 때가 됐잖아요. 주시면요 다 탕진할 거 아세요. 대신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려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혈기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그러니까 내 안에 화평, 그 화평,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를 더하신다는 그 화평. 근데 그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넘치는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발 그렇게 해서 넘치는 은혜가 이게 임하여서, 주님, 저 사람이나 인정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자존심 좀 상해도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재벌집 맏며느리라면은 이게 뭐 문제야. 내가 쟤보다 잘났는데. 제발 이렇게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올바른 기도에 100% 아니 1000% 즉시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관계가 깨진 사람이 떠났어, 나도 입으로 이렇게 사랑해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는 건 아닐까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장담할게요. 그렇게 마음에 한 사람 미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 사람과 방쓰기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방배정 받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원히 가야 돼요. 영원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내 꼬라지가 그냥 다 나오는구나. 듣고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위대한 칭의를 얻은 자로서 내 안에 헛된 정욕, 십자가에 이제 다 못을 박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 그 화평으로 모든 관계의 전쟁과 다툼을 넉넉히 승리로 바꾸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